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 모여서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될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건 근심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 것과 비교되지 않는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고, 여기에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구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할 때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도 보혜사십니다. 근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어려운, 그러니까 뜻이 너무 많고 복합적이어서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여서 여러분들이 이 보혜사라고 하는, 보혜사가 무엇인가 한자어죠. 근데 보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의 여러 번역본을 찾아보시면 정말 다양하게 번역된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카운셀러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컴포터, 위로자, 상담자, 위로자, 그리고 헬퍼, 돕는 분,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다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뜻이죠. 내 옆에서. 그러니까 헬란 말을 그대로 풀어서 번역을 하면 옆에서 부른다 그런 말이거든요. 옆에서 부르는데 이제 부른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하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부르심인가? 또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죠. 우리 구원에 있어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우리의 옆에 계시는 것, 파라라고 하는 영어에도 그런 접두어가 있잖아요. 그건 옆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주님도 옆에 계셨잖아요. 늘 제자들과. 근데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것을 보혜사라고 말하는 게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다 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 못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성화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가시고 끝까지 우리를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을 믿으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성령님이 나하고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아침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 깼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예외 없이 성령님이 나하고 계속 동행하고 계시고 나하고 같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사실은 잘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귀에 쟁쟁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지. 지금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의 무슨 일이 있을 때나 근심이 있을 때나 근심에 짓눌릴 때나 육체가 피곤할 때나 아니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 때든지 성령님이 우리의 관계가 지금 틀어졌을 때에나 어떤 문제들이 터졌을 때에나 항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왜냐하면 그분은 도우시는 분으로 계시죠. 어디 가서 카운셀링 하려고 그러면 시간당 돈을 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 내셨어요. 그래서 원더풀 카운셀러가 항상 계세요, 내 옆에. 우리를 위로하세요. 어떡하지? 낙심이 돼서 감당할 길이 없을 때 우리를 위로하세요. 놀라운 약속이죠. 우리가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영인가 하면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우리는 철로 역정을 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이 두 축을 놓치면 신앙생활은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2부의 4장을 다루게 되는데 철로 역정에 담대와 동행을 시작해. 담대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해요. 근데 이 담대라는 인물은 이제 등장을 해서 끝까지 같이 가요.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담대가 누구지? 존 버녀는 어떤 의미에서 이 담대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들의 이 여인들, 연약한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과 또 어린 네 아들이 이 철로 역정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돕는 담대라고 하는 인물을 어떤 걸 생각하고 이 담대라는 인물을 설정한 것일까 생각하죠. 왜냐하면 철로 역정에 대해서 논문이 수도 없이 많이 쓰여졌으니까요.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혹은 목회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성령님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죠. 여기서 다루는 주제들이 있어요. 구원의 실제예요. 첫째는 구원이 가져오는 변화. 구원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나는 어떠해야 되지? 사실은 오늘도 모르는 분들한테 문자가 2개가 왔거든요. 그런 고민으로. 어떻게 거듭난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구원의 실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이 함축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죄사함이 있죠. 목욕하는 개념으로 나와요. 이마에 인친다 하는 게 나와요. 이마에 표시를 주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확신, 표와 관계가 있죠. 그리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는데 이것은 칭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담대와 동행을 하게 되는데 이 담대 씨와 동행하는 것은 성령과의 동행을 얘기하죠.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짧은 내용 속에서 많은 교리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교리를 들어가 보면 구원의 방식에 관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성취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말로 용서받아야 합니다. 둘째는 행위로 용서받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말로 용서를 받고 행위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말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많은 약속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행위로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로 용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행위는 순종인데 그것은 이중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혹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아주 실제적인 것이죠. 천박, 나태, 거만이라고 하는 3사람의 시체를 보게 되는데 처음에 남편인 크리스천이 길을 갈 때에는 이 사람들은 시체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크리스티아나가 갈 때는 이 사람들의 시체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신앙에서 미끄러지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루죠. 먼저 이제 해석자의 집을 떠나기 전에 해석자가 말해요. 당신들이 여기를 떠나기 전에 순서를 밟고 떠나야 합니다. 그래요. 떠나는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해석자의 집에서. 그 떠나는 절차가 뭔가 하면 이제 거기 아가씨한테 얘기하죠. 이 해석자가
정원에 있는 목욕탕으로 이분들을 모시고 가서 여행 도중에 뒤집어 쓴 먼지와 때를 말끔히 씻어드리도록 해라. 생각나는 게 있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 때에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너 안 씻으면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목욕한 사람은 발만 닦으면 된다. 목욕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 씻음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지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목욕을 시켜주라고 그러죠.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좁은 문을 떠날 때 문지기였던 선의가 굿윌, 선의가 순례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선의는 우리가 조금 있다 보면은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선의가 발을 씻어주는데요. 발을 씻어줬다는 얘기는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올 때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크리스찬은 좁은 문을 지나서 십자가에 이르렀을 때 죄짐이 벗겨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과 이 네 아들은 십자가의 경험이 여기서는 지나긴 해요, 그 자리를. 그러나 십자가의 경험이 그렇게 아주 뭔가 그 드라마틱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말하자면 사실 좁은 문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의 죄가 사하여졌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좁은 문을 떠날 때 선의가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좁은 문을 이제 해석자의 집을 떠나기 전에 목욕을 시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좁은 문을 지났을 때 그들이 구원 받았는데 해석자의 집을 떠나면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사죄의 확신을 얻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이마에 표시를 해주라고 얘기를 해요. 왜 표시를 하는 게 필요할까요? 순례자들의 양미간에 도장을 찍어서 어디로 가든지 알아볼 수 있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구원의 인침과 관계가 있는 것인데 순례자들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자녀를 서로가 알아보게 하는 사인을 준 거죠. 요한일서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요한일서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났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고속버스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진실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랑하게 되죠. 막 먹을 거 혼자 먹으려고 사가지고 탄 거를 나눠 먹게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사랑하게 되죠. 본능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본능. 사랑하려고 막 이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사랑스럽네. 애써야지. 그런 게 아니고 본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인종, 그 사람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런 사람을 만나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 표시죠. 그리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의복을 입혀주는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여인들이 그 옷으로 단장을 하자 서로 놀라 몸을 부르르 떨었다는 거죠. 왜 떨었을까요? 왜냐하면 서로의 영광이 너무 빛나서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이래요. 이거는 상상을 해야 되는 일이죠. 이런 상상은 유익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 그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존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을 때에는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의미하는 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데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서로를 바라보는데 그 의의 옷을 세마포 옷을 입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워, 이렇게
아름다워? 서로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성격이 까칠하고 참,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꾸 이렇게 좀 별로야. 이런 게 사람 사는 데니까 다 있어요. 근데 세마포 옷을 주님이 입혀주신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런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칭의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8절 말씀 한번 보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세마포 옷은 그리스도의 의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국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결국은 우리의 행실로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이면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어떤 구절을 지금 찾는지 추측이 되세요? 22절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한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22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옷이 왜 필요합니까? 이것은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옷을 입히는데 이것이 뭐 흰옷이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그러니까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은 탕자가 입을 만한 행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오히려 그 형이 입어야 되는 옷입니다.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나 탕자에게 이 탕자가 지금까지 행동하고 살아왔던 것과 비교해서 생각한다면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에게 선물로 은혜로 옷을 입혀줍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 지금 한 3년 동안 너 집 나가가지고 까먹은 재산을 생각하면 너 앞으로 10년은 내가 지켜볼 테니까 10년 후에 합격하면 내가 너의 신분을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회복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너희가 평생을 살고 옳은 행실을 가지고 잘 살았는지 내가 보고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낼지 천국으로 영접할지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거니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의롭다 하시고 당신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 선언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의로움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성화의 여정에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이해해야 정당한 것입니다. 이제 담대와 동행을 하게 됩니다. 담대는 제가 여기 영어로 담대의 원래 그 존 버년이 붙인 이름이죠. Great Heart예요. Great. 아주 쫄지 않는 담대예요. 담대 그대로. 긴 칼, 투구, 방패로 무장한 담대가 마지막까지 동행을 하게 됩니다. 담대의 존재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오셔서 머무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부에서 상세하게 묘사되지 않은 부분이 2부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성령님이라고 볼 때 문제가 된 이제 성령님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것이다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거 우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도 우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막 우기고 주장하고 해석을 할 필요는 없으나
해석자 자신이 이제 담대 씨를 붙여주는데 해석자가 자기 집에 남자 하인인 담대를 여인들에게 붙여준다고요. 남자 하인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남자 하인이 성령님일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주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성령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유익이 있어요. 구원도 그 유익이고 거룩해짐도 유익이고 뭐 유익이 그 외에도 아주 뭐 좀 물질적인 것들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을 분리시키면 신앙은 문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원합니다. 두드러진 또는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뭔가 이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되는 어떤 유익과 혜택들을 성령님 자신과 분리시키게 되면 신앙은 망가집니다. 주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성화되지 않습니다. 거룩해지는 변화가 성품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성령님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뭐 은사주의나 이런 쪽에서는 성령님을 능력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성령님이 무슨 뭐 포켓몬이 무슨 뭐 쌈짓돈 비슷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아주 아이러니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기도할수록 잘못된 지식 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 아까 우리가 14장 16절에서 읽은 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담대 씨와 함께 길을 가게 되는데 남편 크리스천이 죄짐을 벗었던 십자가의 장소에 이르게 되죠. 거기서 이제 담대 씨가 설명을 해줘요. 여기서는 크리스티아나와 뭐 자비심이나 아들들이 뭐 여기서 어떤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해주는데 좁은 문에서 들은 말씀, 크리스티아나가 이제 말하는 거죠. 말과 행위로 용서받아야 한다고 좁은 문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말은 약속이고 행위는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이다. 이제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선의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선의가 그때 좁은 문에서 당신들을 영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담대가 설명해 주는데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을 감싸주시기 위해서 의를 행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당신들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싸주시기 위해서 의를 행하신 것이고 씻겨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쉽게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님이 하신 일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에요.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잘 들어와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복잡한 설명을 하는데 담대가 그리스도에게는 세 가지 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으로서의 의, 인성으로서의 의, 그리고 중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 그러니까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존재하는 신인으로서의 의가 있다고 그래요. 중보자로서의. 그러니까 앞에 신성으로서의 의, 인성으로서의 의 두 의 때문에 중보자의 의가 효력을 발생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성의 의는 성자의 순종, 아버지와 동등하시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리고 인성의 의는 그 순종을 정당화할 수 있는 힘. 죽으실 수 없죠, 하나님은. 근데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그 순종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힘을 주는 것이죠.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심에도 불구하고 죽으시죠. 죄의 삭시 죽음이라고 말했는데 죄 없이 죽으십니다.
그리고 두 본성의 연합 가운데 존재하는 의가 그 직무에 권위를 부여해서 이 의가 세 번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또 다른 의에게 이 의는 항상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적으로 행해집니다. 죄인들에게 입혀지는 의는 바로 이러한 의로서 이를 통해 죄가 덮어집니다. 이것이 의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죄인들에게 입혀지는 의, 이게 순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의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그거는 십자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협소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한 것이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 순종하셨다 하는 것은 가령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있었나요? 유대인들도 세례받기를 꺼려했는데,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개종할 때 받는 의식이었는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되죠? 세례 요한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세례를 해라, 행해라. 그래서 의를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 의와 관계가 있는 행위였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실 필요가 있나요? 율법 위에 계시는 분이고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율법을 주신 분인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율법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실 필요가 있으셨나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그분이 율법 아래 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율법을 창조하신 입법자이시기도 하신데, 인간이 되셔서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율법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아버지를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이루실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가지지 아니한 의를,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던 그 일에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 의를 완벽하게 이루셔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당신의 의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수동적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것은 그냥 당하시는 거잖아요. 율법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당하시는 거잖아요. 당신의 몸을 로마의 군인들에게, 빌라도에게, 유대의 제사장들에게 당신의 몸을 맡기신 거잖아요. 너희가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수동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은 율법을 행한 것이다. 수동적 순종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만 구별되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주님의 삶 속에 완전하게 섞여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실은 주님께서 누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조차 당신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동적이고 이것은 능동적이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주님의 삶 전부에 녹아있는 순종이에요. 두 가지 양상의 순종이에요. 이 이야기를 이제 쭉 해준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당신들을 감싸기 위해 의를 행하신 것이요 당신들을 씻겨주시기 위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담대로부터 배우자 순례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순례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크리스티아나가 말해요. 죄사함이 언약으로만이 아니라,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약속으로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행위로,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그 구속의 방법과 자기를 위해 구속을 이루신 분에 대한 사랑을 억제할 수 없을 겁니다. 담대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나가 대답하죠. 아, 사랑의 주여, 아, 복되신 주여, 당신이 저를 사셨으니 저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하나의 그 열매죠. 그것은 뭐예요? 구주에 대한 사랑입니다. 머리로 이해를 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크리스티아나가 반응하듯이 사랑해 주여, 복되신 주여, 당신이 저를 사셨습니다. 저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담대가 말합니다. 당신들이 이 모든 은혜를 받게 된 원인은 내 말을 진지하게 받고 묵상함으로써 특별한 인상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감격을 느끼는 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총에 의한 것입니다. 특별한 은총이라고 그랬죠. 보통의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담대가 말, 당신들이 이 모든 은혜를 받은 원인은 내 말을 진지하게 받고 묵상함으로써 특별한 인상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 구원하시면 됐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뭘 교리를 배워야 되고 뭘 알아야 되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듣고 깨닫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권하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홈페이지에서 언약과 구속 시리즈가 14번인가 16번인가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설교했던 게 있어요. 16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시리즈를 좀 들으실 수 있으면 아주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11번째 설교에서 제가 이 문제를 좀 다룬 적이 있어서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제까지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구약시대의 모든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취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의 유업을 주시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을 통해서요. 그랬죠?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자, 로마서 5장 19절 보세요. 여기 강의 안에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보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원죄가 들어왔다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유업을 얻을 길이 열린 것이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8절, 성경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 성육신 하신 것 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종, 순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한 구절 보면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인데,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도 순종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성육신부터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한마디로 성경은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그 순종을 구약에 아담에게 얘기하셨던 첫 번째 복음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복음의 언약들을 성취하신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종의 귀함을 아십니까? 순종의 귀함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머리로 듣고 배우고 깨닫고 이렇구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더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내게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크리스티아나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나는 주님이 사셨으니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범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진보하지 않아요. 저절로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주님께서 순종하신 것을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을 설명했는데 능동적 순종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해서 상급을 얻어주신 것이고 수동적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해 형벌을 받으신 것이다. 명확하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상급을 벌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설명대로 이건 다른 본문이에요. 죄인이 영생의 조건으로 율법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영생 얻을 상속자가 됐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고난과 죽음에 내어주신 게 능동적 순종이에요.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래서 죄의 형벌만 담당하려고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상속자가 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씻겨주셨다면 우리는 아담처럼 이제 율법에 순종하여 의로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인 의로움에 이르러야 해요. 이제는 아담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얻을 상급까지도 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얻어주신 거예요. 그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예요. 수동적 순종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율법이 정한 형벌을 받으셔야 했고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죽음은 철저하게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부과된 형벌로서의 고난과 죽으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복종해 사시고 율법의 형벌과 저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수동적 순종이에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저주를 담당하신 분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시는 성자이신 하나님이셨기에 그 고난과 죽으심이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건 능동적 순종이고 저거는 수동적 순종이고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에는 그런 주님의 순종을 중요한 주제로 생각하면서 복음서를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시면서도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내 마음대로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한다. 철저하게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세요. 이제 다시 이제 십자가에서 길을 또 갑니다. 근데 길을 이제 가게 되는데 천박과 나태와 거만이 자던 것을 발견했던 누가? 크리스천이 일부에서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는 살아 있었던 이 세 사람이 지금은 철사로 목을 맨 채 길 맞은편에 매달려 있는 시체로 지금 달려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을 설명하는데 질이 나쁜 사람들이었다고. 왜? 만나는 사람마다 유혹했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신앙을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무너지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유혹을 했는가, 또 누구를 유혹했는가, 이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느림보, 촐랑이, 무심이, 정욕, 미련이, 멍청이, 그리고 우둔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자.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유혹을 했는가 하면 첫째, 주님을 혹평했어요. 주님은 이를 혹독하게 시키는 주인이라고 악평하고 중상모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봐야 아주 그냥 일만 많고 그냥 일에 치여서 그냥 진 다 빠지고 그러고 뭐 천국 갈래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거 피곤해요. 그냥 적당히 그냥 뒤에서 왔다 갔다 하세요. 안으로 들어가 봐야 상처만 받고 진만 빠져요. 하나님은 일만 시켜요. 이런 개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런 개념이 왜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일에 좀 치여 보셨죠? 교회 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다 치여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없으면 문제가 있죠. 그렇게 일도 안 해보고 치워봐요. 다 치워봐요. 근데 문제는 그걸 잘 소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에 치있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다니까 예를 들어 우리 주일날 밥을 먹어요. 그럼 누가 밥을 해야 돼요. 그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개척했을 때 밥솥 들고 교회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피자 시켜 먹었어요, 매주에. 밥솥이 말하잖아요. 또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누군가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20-80 법칙 뭐. 그래서 보통 한 조직의 그 구성원의 20%가 20%만 열심히 하면 그래도 간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근데 20%가 잘 안 돼요, 일반적으로. 왜 20-80이 나오겠어요? 한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해요. 그러니까 그 10명이 안 되는 사람이 로테이션으로 한다고 해도 지쳐요, 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을 되게 일을 싫어하는 게 일이 좀 없으면 좋겠다, 은혜스러울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앉아 있으려면 마르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밥 먹은 거예요, 그날.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청소도 있잖아요, 교회. 청소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잘 안 되다가 요번에 이제 부서별로 또 이렇게 바꿔봤죠.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게 될 때에는 늘 우리가 시험에 들게 돼요. 그리고 이게 육체적으로도 피곤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럴 때 형제가 그럴 때 지쳤어요. 봐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 교회에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거기서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살려면 주일날만 다니는 게 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해보려고 그러다가 아이고 그래, 경험담이 맞겠지. 사람들을 유혹해요. 주님을 그런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가지고 당신은 굉장히 아주 엄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숨겨놨다가 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 오해죠. 그걸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없으면 앞으로 못 갑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유혹하냐면 천국에 대해서 악선전을 하는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대반역, 우리 민수기 강해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민수기 이제 또 읽기 시작하죠, 묵상하기. 13장 14장에 보면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땅이 진짜 비옥한 땅이라고 막 갔다 와서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 땅 들어갔다가는 다 죽음이다.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다. 막 이러죠. 악평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천국 자기도 가보지도 않아 놓고 천국 그냥 저기 없어요, 그런 거. 이 땅에서 그냥 잘 사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악평을 해요. 사실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꿈꾸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목매고 살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나라가 내가 사모할 만한 나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한번 1장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볼 수 있도록, 그걸 봐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가벼이 여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을지라도
그 영광에 눈이 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악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 하면 주님의 종들을 욕하고 지극히 훌륭한 종들을 가리켜 바쁜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참견하여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비방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목사 욕하지 마세요, 목사 뒷담화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을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목사와 교사는 중요하죠. 그런데 목사와 교사에 대해서 험담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괜히 이거 뭐 그냥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이건 그러니까 뭐 20세기, 21세기 얘기가 아니라 17세기에도 그랬고 16세기에도 그랬고 1세기에도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목사 하나 넘어뜨리면 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목사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누가? 천박과 나태와 기만이. 그렇게 해서 말씀의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느림보, 촐랑이, 무심이, 정욕, 미련이, 멍청이, 이 사람들이에요.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떡을 콩깍지라고 비판한다. 이거 뭐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뭐라고 불평했어요? 박한 식물이라고. 개역 성경에서 박한 식물이라고 그랬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하찮은 식물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늘 주셨어요. 그러면 만나를 먹는데 지겨워. 이거 뭐 무슨 그냥 거지 같은 음식 이거 먹어야 되나?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에스겔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34장 18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들,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십니다. 에스겔 3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꼴을 주시고 맑은 물을 주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에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주 혹독한 호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평안을 헛된 환상이라고 말하고 순례자들의 여행과 노고를 쓸데없는 짓이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순례자들은 낙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영적으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왜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질까? 이런 고민들을 해요. 그러면 그런 거 고민하지 말라고. 교회 다니는데 당신 집사인데 다 구원받은 거. 그 쓸데없는 고민.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고민을 하지 않게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쉽게 믿으면 돼요. 그렇게 복잡하게 믿지 말고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뭘 자꾸 이렇게 당신 목사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어떻게 가도 다 가요. 글로 이상한 교회를 다니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평안, 그런 거 없어요. 환상이에요. 낙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박과 나태와 거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게.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연약한 성도들이 더 힘을 얻고 더 진리 가운데 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격려를 얻어야 돼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잘 서 있어야 돼요. 순례자들이 순례의 도상인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나게 돼요. 어떤 교회에는 많아요. 이런 사람.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중생과 회심. 이것을 좁은 문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인데 중생과 회심.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에요. 너무나 분명해요. 교회에 등록하는 게 출발점 아니고요. 중생과 회심이에요. 나는 중생한 사람인가? 나 거듭난 사람 맞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헷갈리잖아요. 만약에 나 진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그 다음날 만나면 돼요. 아니 만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거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야 돼요. 내 오만 가지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받은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구원의 도리를 잘 배워야 돼요. 담대로부터 설명을 듣자 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이 생기고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또 주님께서 당신에 대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설명해 주시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눈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이런 것들이에요. 세 번째는 유혹하는 자들, 그들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이 몇 가지 되지도 않는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중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가 있는 것은 이 기도가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 일 투성입니다. 천박 나태 거만 이 사람들 때문만도 아닙니다. 마귀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시는 가운데 시험에 들었던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재와 여러분들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형제들이 낙담함이 아니라 격려와 새 힘을 얻고 이 길을 철로 역정을 주의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그런 복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마음판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참으로 중생과 회심의 은혜를 죄 사함의 기쁨과 그 은혜를 늘 회복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순종을 배우게 하옵시며 저희들을 유혹하는 자가 끊임없이 저희들을 은혜 받지 못하게 하겠지만 잘 분별하며 시험에 들지 아니하며 이 길을 걸어가며 시험에 들 만한 사람들을 도우며 건져주며 그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